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25절 창세기 9장 25절 봉독합니다.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띄어서 11장 1절 온 땅에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에 러우를 낳았고 러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러우는 32세에 서룩을 낳았고 서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서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3일 예배 때 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언어를 다 나누었다. 곧 나라와 민족이 갈라지게 했다 하는 것을 창세기 10장의 4절에 그 시기가 야벳의 후손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하신 것이고 바벨탑 사건이 그 다음에 함 족속은
10절에 니무롯 시대에 함 족속의 후예는 니무롯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있게 하셨다 하는 것을 3일 예배 때 증거했고, 셈의 후손의 시대는 벨렉과 욕단의 시대에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가 나뉘었더라, 언어가 나뉘었더라, 나라가 나뉘었더라 하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증거를 했고, 온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구음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더라 하는 것을 바벨탑 사건의 시작에서부터 이제 나라가 언어가 나누게 된, 민족이 나누게 된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그 세 아들이 있는데 셈과 함과 야벳이라고 이렇게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나안을 저주하게 된 그 이제 포도주 사건이 있지만은 아담이 함이 그 노아가 가나안 족속을 저주하고 셈의 족속을 후손을 축복한 그것이 바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가운데 그 노아가 홍수 후에 몇 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후에 몇 년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350년을 노아가 홍수 후에 살았습니다. 그러면 바벨탑 사건은 홍수 심판 후에 몇 년 있다가 바벨탑 사건이 있었다고 그 성경 가지고 3일 밤 예배 때 봤을까요? 채 100년이 안 됐을 때, 100년 정도 때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 사건과는 100년 정도의 그 시간차가 납니다. 그런데 노아는 몇 년을 더 살아나냐면 홍수 이후에 350년을 더 살았습니다. 곧 이 바벨탑 사건이 있을 때 노아는 생존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11장의 26절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노아가 생존했었는가, 노아가 죽었었는가 하는 그것을 보면 그때 노아는 살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노아가 살아 있을 때 약 50년 정도를 노아와 아브라함은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었던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아브라함은 그 음성이, 그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의 이 바벨탑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구음이 하나이고 언어가 하나이고 사는 곳이 다 한 곳이고 뭉쳐서 살고 하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는 것 하나고,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있어도 그 심판을 면하자 하는 것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심판을 면하자 하고 지은 그 도성 이름,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다 흩고 난 다음에 그 땅을 이름을 바벨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바벨이라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다 흩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바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세상 그 학문, 세상 사전이나 백과사전 이런 거 보면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을 신의 문이라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의 문이라. 성경에는 그렇게 않고 흩어서 바벨이라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언어학자는 아니지만 또 역사학자도 아니지만 창세기서를 가만히 보면 바벨이라고 하는 이
바벨에서 언어를 가만히 보면 엘이라 하는 이 바하고 벨 있는데 밥이 그는 밥과 엘이 합쳐서 바벨이 이렇게 되겠죠. 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이라는 말입니다. 신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엘리야, 뭐 엘리사 있지만은 다 이 엘이라는 것은 하나님 신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때에 이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누가 주동해서 쌓았느냐 하면은 그 주동해서 쌓은 그 족속이 함 족속의 이 니므롯이 그 시대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면 함의 후손 니므롯은 왜 바벨탑을 쌓았겠는가?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1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이 니므롯은 왜 바벨탑을 쌓게 되었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100년은 지난 거죠. 그러니까 니므롯이 태어날 때가 그렇고 바벨 그 시대가 연대대로 되면 그렇지만 10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연대를 100년 정도로 본다고 하면 100년 정도 됩니다. 100년 정도에 본다고 하면 왜 함의 후손은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문제를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노아의 저주 때문에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노아가 뭐라고 조상 함에게 저주를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있게 됐는가 하면 이건 다 유추적인 것이지만 성경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9장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니까 함은 셈의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는 안 섬길란다 하는 그겁니다. 셈이 섬기는 셈의 후손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는 안 섬길란다 하는 것으로서 쌓은 탑이 바벨입니다. 그래서 바벨이 다 허물어지고 난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곳이 제일 많이 살던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의 신은 주신은 바알입니다. 바벨과 바알이라고 하면 엘과 알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나 이 흩어진 달리 말하면 흩어진 신들의 주신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 흩어버리고 민족을 갈라뜨리고 나라를 다 갈라뜨린 그 역사가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바벨탑의 사건 그 역사에서 함의 후손 가나안 족속들이 가장 많이 모였고 가장 융성하게 모였던 그곳이 애굽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신 이름은 바알입니다. 바알이고 그 애굽의 신 가나안 족속들이 세웠던 그 성과 대가 바벨이라고 하는 그 탑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바벨탑의 후손이 후예가 곧 가나안 족속이며 함의 후손들인데 함의 후손이며 가나안 족속들이 왜 바벨탑을 쌓을 수밖에 없었는가 쌓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비추어 볼 때에 노아가 그의 할아버지 오대손 노아가 그 아들들을 셈과 함과 야벳에 대한 축복과 저주를 할 때에 함을 셈의 종으로 세웠고 셈의 종뿐만 아니라 야벳의 종으로도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 함의 자기 조상을 그렇게 저주했기 때문에 종이며 종의 종으로 저주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함의 후손들은 반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안 섬길란다. 우리는 그 셈의 하나님, 노아 할아버지의 그 하나님, 우리는 안 섬길란다. 우리는 다른 신을 섬겨야 되겠다 하고 다른 신을 만들었던 그 신 이름이 바알입니다. 그 바알을 섬기겠다고 세웠던 탑이 바벨탑이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흩었던 그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했던 그 신이요 그 성과 대가 바벨이며 바알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것을 셈의 족속도 알고 야베스의 족속도 압니다. 함의 후손 즉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을 섬긴다.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 신이 있다고 섬기는 거기에 이르러서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역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을 때에 가나안 족속들은 굴하지 않고 하나님만 있는 참 신이 아니고 다른 신도 존재한다 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벨탑 사건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무엇이 출발하느냐 하면 다신론 또는 이원론이라고 하는 그 지금도 이단에 속한 종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사상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도 존재한다. 물론 악령이 있죠. 그렇지만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진 하나님과 동등한 신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 이단 사상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 하면 바벨이라 하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서 나온 것이다. 어느 족속을 통하여 가나안 족속을 통하여 이것이 나오게 됐다 하는 것이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가 그 함에게 그 노아를 통하여 함에게 저주했지만은 그 저주를 실질적으로 이루는 것은 누가 이루느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는데 그 저주를 자취해서 자기가 취하게 되는 것은 함의 후손 가나안의 족속들 니므롯을 통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저주한 저주를 스스로 자기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다른 신을 자기 주신으로 섬기는 여기까지 이르는 이 역사가 저주가 저주로 정말 결말짓게 되는 그 역사인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그 셈의 후손인 아브라함은 조상 노아가 살아 계시고 또 그 홍수 심판의 그 역사를 알고 함의 족속들이 저 바벨탑을 쌓아서 저렇게 하나님을 진노했던 그 역사가 있는 곳이고 그 신할 땅 또한 그 신할 땅에 속해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은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 섬기는 곳이 아니다. 여기는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이 있다고 알고 그렇게 믿는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요 그것을 섬기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그곳을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지금 뭐 이원론, 다원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저주했을 때 저주받는 그 역사의 결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 저주의 역사를 하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저주받아서는 안 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저주는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저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해도 될똥말똥한 그런 일인데 사람들은 이 사람이 악해져 놓으면 하나님이 저주하고 하나님이 경계의 말씀, 징계의 표시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거기에서 도리어 속에서 반발심이 생겨서 하나님 아니라도 된다라고 하는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는 그 마음이 속에서 생겨나면 이 속에서 생겨난 이것이 바벨탑을 쌓는 역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저주의 역사로서 모든 마음과 생각이 다 흩어지고 언어가 흩어지고 민족이 갈라지고 풍비박산으로 다 깨어지고 흩어지는 그 역사로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 역사를 사람들이 맞이하게 된다 하는 그것을 여기서 교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역사학 학자라고 하면 이 고대에 물론 노아 홍수 심판을 인해서 그 초고대의 것은 전부 다 사라졌다 이렇게 할지라도 이 바벨탑의 사건이나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은 신들의 문이라고 신의 문이라고 이렇게 바벨에 대해서 칭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흩어진 신들을 다 깨뜨리고 신을 다 흩어졌던 그 땅이라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둘 수 있고 여기에서 신이 흩어지니
민족이 갈라지고 나라가 갈라지고 사람들이 다 갈라졌다 하는 이 평가를 사람들도 수긍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연대를 가만히 성경을 보면서 보면은 노아가 아브라함 출생할 때 노아가 살아 있었구나 하는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 홍수 심판의 역사,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뚜렷이 나타내시고 악령은 악령의 역사를 뚜렷이 나타내는 그것으로서 바벨탑 사건을 딱 두고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나는 나라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나는 노아에게 약속했던 거 그거 그대로 실행하고 이루고 사람들이 악함을 내가 노아 홍수 때도 사람 지었던 것을 내가 후회했었는데 또 더불어서 이 바벨탑을 쌓아서 나의 뜻을 거스리는 나의 약속을 저버리는 다시는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하고 표시도 내가 무지개를 띄워서 내가 보여줬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가 형 셈의 종이 됐다는 거기에 반발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용서를 구함과 하나님 앞에 자기를 겸비하는 그 신앙에 이르지 않냐고 그 바른 길을 찾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항해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싸워보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민족을 다 갈라뜨릴 만큼 언어를 다 흩어뜨릴 만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게 했던 이것이 곧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역사요 악령이 주관했던 사람들의 그 심정이요 마음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때에 그것을 대항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것 자체가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과 같은 가나안 족속의 그 심정과 같은 그 마음이라 하는 이것을 우리는 한번 이 말씀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니까 결과적으로 저주가 저주로 결말 맺게 한 것은 인간이 결말 맺게 했고 하나님 앞에 그 저주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를 하지 못했던 것이 가나안의 족속이요 니무롯의 그 후손들이었다. 바벨탑의 그 역사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가만히 보면서 우리는 역사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교훈이 돼서 여러분들 잠깐 보여드리면 이 안 보일 겁니다. 안 보일 건데 이 그래프가 쭉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있는데 이거는 그 무슨 그래프냐면 제가 성경을 보면서 유다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있는데 나라가 흥왕할 때 그래프입니다. 나라가 이 임금 시대는 이렇게 흥왕했다. 이 임금은 몇 년 재위했는데 그때 이렇게 나라가 쇠해졌다, 흥해졌다, 쇠해졌다. 성경 보면서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표를 제가 성경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시대 때 임금들의 신앙은 어떻겠는가? 그 임금들의 신앙을 이제 또 그래프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쭉 성경 보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그래프를 쭉 그리니까 임금들의 신앙이 올라가면 나라가 흥하고 임금들의 신앙이 쇠퇴해지고 우상 섬기면 나라가 망해지고 하는 그래프가 이 보면 이렇게 되는데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선이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곧 이걸 딱 보고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 우리가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전체 구원 역사를 몇백 년을 거쳐서 곧 이스라엘과 유다의 탄생에서부터 멸망하기까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까지 왕조 시대와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가만히 성경 보면서 그래프를 막대기를 그어가면서 이건 몇 점 줘야 되겠다. 이건 몇 점 줘야 되겠다고 쭉 보니까 임금의 신앙이 좋아지면 나라가 흥해지고 임금의 신앙이 떨어지면 나라가 망해지는구나 하는 그것을 몇백 년의 왕조를 걸쳐서 가만히 보면서 이것은 그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의 정확한 증거다 하는 것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오늘 이 바벨탑의 이 말씀도 이 몇 장 안 되는 말씀으로 고대 시대를 나타내고 있지만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죄를 없게 하려고 또 노아의 아버지 야벳과 셈과 야벳은
그 등을 돌아서 그 벌거벗은 술 취한 그 노아의 하체를 덮었던 그것과 함은 그냥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는데 그 담요들고 뚝 가서 덮었던 하체를 다 보고 덮었던 그 함에 대해서 저주했던 그 저주의 역사를 두고서 그 잘못된 것에 대한 함의 회개도 없었고 함의 자손들의 회개도 없었고 도리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저주를 하는데 아버지는 왜 나한테 저주를 합니까? 라고 함이 대항하고 그것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저주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 힘으로 그것을 맞서 싸워보겠다는 거기에 대한 그 저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변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곧 긴 세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느냐 긴 일생을 두고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세에 따라서 그 모든 역사가 결과가 맺어진다 하는 것을 하나 꼭 기억을 하고 오늘 바벨탑 사건도 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회개와 그의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나가지 않고 대항해서 하나님과 맞서 싸웠던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세워놓고 싸웠던 그것이 곧 바알이 나중에는 되고 마는데 그런 바벨탑 사건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도리 교훈이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오전 예배 때 이 말씀을 전가하려고 했는데 오전에는 실로암 못 그 말씀을 전거했고 오후 때 이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연대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몇백 년을 걸쳐서 영원 무궁토록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